네,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예배 직후에 바로 셀 모임을 진행하고 식사는 각자 배부해드리니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3장 15절이고 다음 주일 기도는 이진영 청년, 봉헌 찬양은 남성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황광은 형제가 이제 오늘 새해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황광은 형제 잠깐 일어나 계시면 황광은 형제는 현재 아신대 신학과에 재학 중이고 01 일어나 계십시오. 01년생 또래입니다. 네, 마침 또 오늘이 생일입니다. 네, 오늘 생일입니다. 네, 나오셔서 우리 케이크와 선물을 드리면 함께 축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현민 청소년 이번 주 금요일에 생일입니다. 우리 생일날 생일 케이크 드리면 생일 케이크는 집에 가져가서 드시는 거지 여기서 같이 공유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생일 케이크 드리면 자연스럽게 집사님이 이렇게 압수하셔가지고 막 잘라서 나눠주시던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음에 사와 주시고 이건 가족과 함께 생일 축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정하겠습니다. 이번 새해부터는 우리 생일 맞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면, 오늘 오지 못했지만 수요일은 우리 이창원 어린이도 생일입니다. 우리 3명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이들의 삶을 축복하면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3명의 형제들을 위해서 잠깐 함께 손을 뻗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3명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존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황광은 형제와 이창원 어린이, 유현민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귀한 존재들로 이 땅 가운데 보낸받은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삶이 주님 앞에 영화로운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황광은 형제, 이창원 어린이, 유현민 청소년 3명의 형제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의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과 은혜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 위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을 우리 노래하는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고 이들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며 서로 그 사랑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 계신 채로 말씀 읽겠습니다. 원래 축복성 부르는데 우리 전도사님 없어지셨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도 일어나서 읽고 말씀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부의 영성이라는 말씀 나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신부의 영성이 필요하다. 신부의 영성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기꺼이 깨뜨려 드리는 것이다. 셋째, 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다. 아멘. 말씀 오늘 말씀 6절 7절 아가서 8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물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이라서 광고 추가사항 몇 가지 더 드리면, 네, 우리가 그동안 브라질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어린이를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해 왔는데, 네, 우리 이 어린이가 이제 아니죠. 네,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매월 우리가 사무엘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후원했었는데, 네, 이제 청소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후원을 중단하고 대신에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필통 미니스트리 김정한 선교사님께서 매월 한 나라를 선정해서 그 나라 선교사님들을 돕고 계신데, 네,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다 함께 돕도록 합니다. 그동안은 교회에서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각자 선교 헌금을 마지막 주에 드리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면 많이 가는 거고 적게 하시면 적게 가는 겁니다. 네, 매월 이제 교회에서 필통 미니스트리에 헌금을 하거나 그 선교사님한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지막 주간 선교 헌금하는 주간에 헌금을 하신 만큼이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후 셀 모임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어요. 네, 이번 달부터는 셀 모임을 격주로 하시게 되고 격주로 청년 예배, 장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청년부는 청년부 예배, 장년부는 장년부 예배. 네, 청년부가 청년부 예배 드리는 날은 장년부는 장년부끼리 셀 모임 하시고요. 장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날은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셀 모임 하시면 됩니다. 셀 모임과 예배는 다릅니다. 네, 셀 모임 때는 그 나눔 하시는 거고요. 예배 때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후 예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네, 밥 먹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네, 밥도 안 드리지만, 네, 어쨌든 끝나자마자 바로 있는 거니까 이제 한동안 이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동안에는 바로 끝나자마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내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도적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은혜가 이번 한 해도 우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는 오미크론이 코로나 종식의 사인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소식도 여전히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과 우리 자신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우리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통로가 열리고 또 새해 첫 메시지인 만큼 이 메시지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사랑받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마음속에 깊은 열망이라기보다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받아야 할 대상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으로 인한 것이지 정말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성경 말씀 전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여러 일상생활에서 혹은 우리가 접하는 예술에서 등장하는 그 사랑과 같은 종류의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사랑이 답이다인데 정말 모든 상황에서 환경에서 사랑이 답일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라는 책, 이 아가라는 책은 원래 슈르하시림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슈르하시림이라는 말이 직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무엇 중에 무엇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을 뜻하는 말인 것처럼 슈르 하슈림 하면은 노래 중에 노래.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다라는 뜻입니다. 아가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네, 괜히 아가라는 말을 이런 얘기하면 또 안 웃으실 거죠, 그렇죠? 네, 아가라는 말을 베이비로 오해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역시 웃지 않습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아가. 자, 아가서 서두에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아가서를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아가서 맨 첫 머리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말이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법에 의해서 솔로몬을 위한 아가일 수도 있고 솔로몬에 의한 혹은 솔로몬의 이야기에 입각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고 게다가 아가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것이 그 솔로몬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사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에 의해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 아가서의 해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 성경학자들 가운데 지금도 아가서의 해석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아가서에 대한 해석도 늘 그 해석의 대세가 바뀌어 왔어요. 어쨌든 성경이 정경화되어서 66권이 표준이 되었고 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책,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포함해서 이 모든 책이 다 만약에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었겠죠. 예수님 계실 때도 아가서는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에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일 것이고 구약의 모든 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책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가라는 책도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이 아가서에 담겨 있을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통 이 아가를 남녀 이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으로 푸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해석 방법이에요. 문자 그대로 아가서를 푸는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이성 간의 사랑이 아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연합에 입각한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아가서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혼관계라는 언약관계 안에서 나눈 사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결혼 간의 사랑에 적용해서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가서를 단지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예수님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이것을 새롭게 볼 때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 방법이 있다. 아가서에 대한 가장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자료나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해석이 가장 아가서 해석 방법으로 맞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알레고리 해석 방법,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예를 들어 역사서 같으면 우리가 알레고리 해석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요한계시록 전체가 굉장히 상징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알레고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 언어인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 해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성경적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도 알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역사와 상징이 막 혼합이 되어져 있는 책인 거예요. 역사와 상징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을 역사로만 풀 수도 없고 상징으로만 풀 수도 없는 거죠.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도 완전히 다 그걸 알레고리로 풀어도 안 되고 완전히 그걸 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도 안 되고 그것을 적절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상징인 것을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건강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알레고리로 풀면은 이제 이단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해석한다라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으로 유대교부터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유대교인들의 해석은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남성 솔로몬 그리고 여성인 술람미 여인, 이 남성과 여성에서 남성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여성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제 풀어낸 것이다. 이 해석은 굉장히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선지서들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대교적 해석 방법. 근데 이게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새롭게 풀기 시작했는데 개신교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 한 명 한 명이 우리와의 관계로 이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남성을 하나님으로 보던 예수님으로 보던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 해석 방법이 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서 5장 말미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2절 말씀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말미에다가 덧붙여서 쓰기를 단지 이것은 남편과 아내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적 해석으로도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남성과 여성의 교제를 남녀가 교제하는 것을 유행을 쫓듯이 가볍게 혹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정도로 의미를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남성과 여성의 교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유행이나 외로움이나 쾌락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절대 그건 왜곡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녀의 교제는 거룩하고 숭고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이성 교제를 하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죠. 만약에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을 하면 우상에게 복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요. 남편의 목적은 여자친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그거 불가능한 것이죠.
피차 복종할 수 없고 피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도 할 수 없는. 자, 지난 주일 설교에 또 나왔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우주적인 교회,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표현했죠?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 아가서의 알레고리 해석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자, 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1장부터 8장으로 가기까지 점점 깊어져 가면서 그 사랑이 깊어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헌신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가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8장은 이제 그 사랑이 완성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결론 맺는 장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만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가서는 다른 성경책과 달리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 이게 남자가 말하는 건지, 여자가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로 풀기 시작해야만 이 모든 것들의 앞뒤가 맞기 시작하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를 조각조각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서의 아주 핵심을 말해주고 있고 가장 유명한 8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 삶에 초청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6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너는 아멘.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 화자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품고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호탐이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인봉하다라는 뜻이에요. 인봉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중요한 문서 같은 것을 인봉한다라고 할 때 그 뭐예요? 이렇게 서류 봉투에다 이렇게 서류를 딱 틀로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탁 찍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은 두 사람이 똑같이 계약 서류를 가지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이 도장의 반쪽을 나누어 찍어서 이 문서의 중요성을 보장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인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고대 시대에는 왕이 어떤 계약을 왕이라는 사람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게 인봉이에요. 왕이 어떤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문서를 남길 때 밀랍을 이용해서 밀랍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런 초의 원료가 되는 게 이제 밀랍이죠. 이제 그 밀랍을 이용해서 인을 찍습니다. 문서와 문서 사이에 밀랍을 넣고 그 위에다가 그냥 밀랍으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왕의 반지에 있는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왕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왕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왕의 권위로 이것을 이 지금 여기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내가 보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8장까지 오는 동안 이 아가서의 신부는 뭐 이게 더 이상 더 극도로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의 상사병에 걸릴 만큼의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8장의 마지막에 와서 신랑에게 요청하기를 도장처럼 마음에 나를 품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상사병에 걸릴 만큼 사랑에 빠졌지만 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당신의 영원한 보증을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감정만으로는 내가 이 관계를 언제까지 이 관계가 유지될지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증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질 때는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혼인 신고를 하면서 도장을 찍는 행동이죠.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고 물릴 수 없고 도장 찍은 거를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했는데 사랑이 식었다고 결혼을 물릴 수 없잖아요. 이혼할 수 없잖아요. 헤어질 수 없잖아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에 헌신한 행위가 결혼이고 그 결혼 관계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에요. 자, 이 6장 뒷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랑에게 요청하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먼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인 겁니다.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의 안에 뭐가 있냐면 질투가 있다. 질투가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마치 그것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 안에는 질투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에게만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네. 오늘 여기는 지금 부부가 여기 두 분밖에 안 계셔서 네, 우리 두 집사님 부부 목일균 집사님은 함승모 집사님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지 여기 있는 다른 모든 남자들과 언약 맺은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일균 집사님은 함승모 집사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언약적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잠근 동산이란 말이 있어요. 잠근 동산. 동산을 잠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산을 열어놓은 동산이 있고 잠근 동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언약적 사랑의 관계에서는 동산이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덮은 우물이라는 표현하고 봉한샘이라는 표현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샘인데 봉해 놓았다라는 건 샘의 뚜껑을 열지 않고 닫아놨다는 거죠. 우물을 잠가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의 관계에서 나는 아무에게나 나를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열린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내 샘을 마시게 하는 그 열린 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가 되고 그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지금 질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해요? 불길같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당연히 그 언약적 관계에서는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 지난번 설교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여기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의 말씀보다 조금 더 강력한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로 나도 너희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노니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질투로 나도 너희에게 질투로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언약적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단지 하나님이 아닌 뭐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의 존재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우리가 쏟고 있는 그 우상에게 주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적 사랑은 7절 말씀에서 더 극대화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을 많은 어떤 물 홍수라도 그 사랑을 끌 수 없고, 그리고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을 돈과 재물을 주고 그 사랑을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돈이 있다고 그 사랑을 살 수 없다. 계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결국은 그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신랑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아가서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요즘 현대 교회에 다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이 아가서 걸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 너무 신랑을 향해서 신실한 사랑을 하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는 책은 아가서가 아니라 호세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고멜처럼 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방황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아가서와 호세아서의 모습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가서든 호세아서든 중요한 것은 먼저 언약 맺은 자의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먼저 언약 맺은 사람은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예표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가서에서 먼저 언약 맺은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예표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치 고멜처럼 엄청난 이와 같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서도 너무나도 자주 그 사랑의 품을 떠납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그 유산을 받아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 사랑이 식을 때, 내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내 사랑이 변할 때, 사랑이 식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랑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변질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내 사랑이 식거나 내 사랑이 변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러면 같이 변하고 같이 식느냐? 신부의 사랑이 변할 때에도 신랑의 사랑은 여전히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가 불길처럼 일어나며 홍수보다도 강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언약적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떠올리잖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조차도 음식은 먹고 사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렇게 변했는데, 아들의 마음은 이렇게 식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오는 아들을 마중 나와서 멀리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아들이 보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재산 탕진하고 뛰어갈 수 있어요? 못 뛰어가죠. 터덜터덜 걸어갔을 텐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손에 반지를 끼우며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의 6절에 나와 있는 그 도장으로 우리를 임봉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적 사랑이라고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내가 내 사랑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사랑이 변함없이 나를 향해 사랑하고 있는,
인침받은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차원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 안에 이 사랑 이미 우리가 받았고 이 사랑이 지금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 특징이 다른 여러 세상에 존재하는 집단과 이 공동체 차이점을 뭐로 지어야 되느냐? 뭐 그것을 외적인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교회 특징은 다 없어도 이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면, 특히 우리 교회는 노래하는 교회인데,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면 여러분 각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 부르심에 동일하게 부르심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 불렀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성교회, 단구교회, 뭐 여기 또 무슨 교회 있습니까? 뭐 여기 주변 이웃에 있는 이런 교회들로 안 가고 왜 이 교회를 불렀겠어요?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에 동일하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노래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맨날 모여서 음악을 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래가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붙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앞에 뭘 노래하는 교회이냐?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 세상의 사랑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예술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 왜곡시켜서 그냥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고 쾌락을 태우기 위한 도구가 사랑이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을 우리는 돕기도 하고 옛날 영화 중에 저는 뭐 그런 영화 잘 안 보지만 누아르 영화 같은 데 보면 친구 같은 영화 보면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의리 지켜준다고 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친구가 친구에게. 그 사람들도 그것을 얘기하기를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때문에 내가 악한 것도 덮어주고 뭐 옛날에 영웅 본색 막 이런 거 보면 막 친구라는 이름으로 대신 자기가 막 총 맞아 죽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그거 보면서 막 관객들이 막 눈물 흘리잖아요. 네, 영웅 본색 아는 분만 웃고 계세요.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랑이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얼마든지 세상에도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 류의 사랑들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아가페가 있는 곳이에요. 아가파오를 행하는 곳이에요. 아가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장애물, 심지어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사랑. 내가 수없이 주님의 품을 떠나고 주님의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순간에도 애타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에요. 사랑이 답이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 바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우정의 사랑, 의리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성의 모성의 연인 간의 에로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랑이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할 때 나오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개념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거듭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사랑의 수준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수준의 사랑만 가지고 사랑을 해요. 경계를 하죠. 사람을 딱 접할 때 우리가 사실 아가페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분량이 100이라고 치면 10, 20 정도의 사랑만을 이렇게 찔끔찔끔 주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주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이고 결핍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사랑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헌신을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시켜서 헌신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시켜서 뭐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절대로 다 같이 뭐 하라고 해서 절대 안 해요. 제가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그렇게 말해도 앞자리 안 하고 박수 좀 칩시다 해야지 박수를 겨우 몇 명만 이렇게 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없는 거야. 난 마음이 없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있는 거지. 저도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처음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됐냐면 이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아직은 사랑이 그만큼이 안 돼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박수만 치겠어요? 펄펄 뛰고 난리를 치지. 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수 치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안 쳐요. 저도 김동률 콘서트 가면 그렇게 박수 안 칩니다. 내가 갑자기 덕후가 돼가지고 막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헌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낮은 수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받아야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줘야 나도 그만큼의 사랑을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할 때도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쟤네들도 예배 잘 나오고 말 잘 듣고 예배 뭐도 잘해오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해야 내가 사랑하고 그 정도 수준이 어린 사랑. 그렇게라도 사랑하니까 사랑은 사랑이죠. 그리고 주기보다 더 받기를 원해. 받는 걸 더 원해. 그리고 더 받아야 또 나도 그만큼 조금 더 마음 열고 또 사랑해. 절대로 나를 막 잃어버리면서까지 사랑 안 해. 남들이 하는 것까지 막 내가 대신 맡아가지고 하는 것 그건 절대 안 해.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만큼. 목사님이 나를 이번에 이렇게 사랑해줬네. 나도 목사 이만큼 사랑하고 마음 요만큼 열어야지. 저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마음 열었네. 나도 저 집을 요만큼 열었으니까 나도 요만큼 더 열어야지. 요거예요. 요게 어린 사랑입니다. 네. 뭐 저도 예외는 없어요. 다 누구나 사랑의 관계가 약간 요만큼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관계를 맺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인간 수준의 사랑으로 전락시켜서 사랑을 왜곡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집을 나가면 주님이 나한테 얼굴을 요만큼 가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 여성 셀 모임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조금 죄 지으면 나 벌써 지옥 갈 것 같고 막 이래. 혼자서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 주님은 아무 생각 없는 자기 혼자서 주님을 딱 왜곡해가지고 벌써 막 지옥의 두려움이 막 와요. 이것이 사랑의 왜곡이에요. 내가 내 사랑의 수준이 얕으니까 주님의 사랑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실수를 한다고 해도 주님은 이 언약적 사랑이 변하거나 식거나 하지 않고 어때요? 그대로잖아요. 이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개념이 변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이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집사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목사가 앞에 설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친절, 끊임없는 용납, 사랑이에요.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하나로 귀결하자면 문제의 본질이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이 땅의 이 다음 세대들은 누군가 한 명만이라도 단 한 명의 사람만이라도 이 고슴도치와도 같은 그들의 가슴을 한 번 안아주는 것 그걸 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고슴도치를 안으려 하지 않죠. 고슴도치를 안으면 내가 여기 상처 나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고슴도치 같은 그를 피가 철철 나더라도 안아줄 때 그 고슴도치의 가시가 다 빠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누군가 그 한마디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는 상처 입을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사랑이 오늘 이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언약적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 사랑이 깊어질 때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인내와 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국어 국문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 인사 중에 이어령 씨라는 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딸이 이제 이민아 씨인데, 이분이 변호사예요. 근데 이민아 변호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씨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민아 씨가 망막이 아예 다 망막 박리가 일어났는데 망막이 붙어버려요. 의사의 터치를 하나도 받지 않고 기도만으로 나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 2007년에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게 돼요. 근데 이 딸 이민아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이민아 변호사가 2번을 이혼을 하고, 첫째 아이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좋은 아이였는데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유도 원인 불명의 정말 병으로 21일 만에 병원에서 죽고, 이 이민아 변호사도 몇 번의 그런 치유의 경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난 2012년에 위암 말기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이민아 씨가 그 모든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많이 살렸어요. 세상을 떠나기 단 5일 전까지도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 집회에서 설교하는 게 지금도 유튜브 영상에 남아있어요. 설교를 3시간 반을 하세요. 전혀 위암에 걸린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민아 목사님이 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민아 목사님의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땅끝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도 이웃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땅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땅끝의 아이들. 근데 이분이 이 땅끝의 아이들인 청소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그들이 변화되었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인상 깊은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갱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아이인데 총으로 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는 현장에 다른 친구들 다 도망가고 자기만 혼자 괜히 남아있다 누명 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잘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변호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아이에 대한 사건을 자기 보고 맡아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맡아서 이 아이를 품고 이제 이 아이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니까 이 아이를 그냥 정말 사랑해요. 어떤 이 아이가 정말 그 갱의 조직에서 탈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승소를 하고 이 아이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무너졌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 책에다 뭐라고 쓰냐면, 생각을 해보라고. 세상에 갱 조직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 친구 하나 때문에 악을 덮어주고 진짜 목숨을 걸고 그 현장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의리를 지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당신의 형제를 자매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울리지 않으세요? 세상의 깡패들도 세상의 갱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의 사랑을 합니다. 그 정도의 우정을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를 위해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내 안에 더 가득히 부어져서 내가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흥이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20명이라 해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초청하기 시작한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2022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그 사랑을 내 안에 초청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언약적 사랑으로 내 안에 오염되고 타락한 사랑이 변화되어서, 아멘,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흥의 출발입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주께로 인도할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고 2022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라고 우리가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작이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여전히 때로는 식고 때로는 변하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 안의 것을, 내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주님 앞에 또 영혼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랑, 그런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은혜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개념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깊은 본질이 뿌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곳까지 이끌어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침받으었으면 믿음을 선포하고 됐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그 언약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다시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도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더욱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수준의 사랑, 세상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비전과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부흥의 출발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욱 자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낼 것을 간절히 주께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행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노래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